오늘은 12월 11일 개인 제3주일이며 또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성주일입니다.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를 닦아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더 많은 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기뻐하여라 거듭나라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라.
앞에 초를 보시면 분홍색 초, 점점 흰 색깔로 올라가는 우리 마음을 뜻하는 초에 불이 밝혀집니다. 오늘은 대리천주이고 자선주의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 나에게도 자선을 좀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을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오늘은 장미주의입니다. 제대가 굉장히 화려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1년에 2번 이 장미 색깔의 제의를 입는 날, 이날은 1년 중에 가장 시련 그리고 자기 극기 이런 필요한 사순과 대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독서 그리고 복음 한우성들이 기쁨을 뜻하는 그런 기뻐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미주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과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미사를 공헌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심리를 합당하게 보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죄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료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이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광야야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부르라. 레바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시몬의 영광과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너희는 베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은 복수가 드리라 하신다. 하느님의 보복.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상을 터뜨리리라.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선화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한식이 사라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에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문고기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어나셨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보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희 길을 닦아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셨습니다. 분홍색을 보면 이 생명의 생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쁜 색깔이죠. 전전분당에 있을 때 제가 여기 사제가 1년에 2번 이 장미색 제의, 분홍색 제의를 입습니다. 전전분당에 어떤 나이 많으신 자매님 얼굴에 웃음을 가득히 띄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시부님 핑크색 옷을 입으니까 참 이뻐요. 제가 그 순간에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노래가 저도 나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함께 가고 싶다. 근데 우리 분당에서는 한 분도 저보고 얘기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우리 연수분당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또 하나는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색깔의 의미, 전례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전례입니다. 이 장미 색깔의 제의를 입고 장미 색깔의 초를 켜고 특히 주례사제가 이 장미빛의 옷을 입습니다. 목사나 다른 분들은 이 원래 이 대인 그리고 이 사순 시기에 보석과 극기를 상징하는 자색을 입지만 오늘 주례가 이 핑크빛의 이 장미 색깔의 제의를 입는 것은 이 오늘 여러분들이 독서와 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표현하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수록 많이 보인다고. 여행을 가도 내가 많이 공부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의 눈에는 많은 것이 보인다고. 오늘 장미주일이고 자선주일이고 뭐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이 미사를 하면은 이 미사의 참 기쁨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을 나는 못 받아요. 그냥 미사 시간 전에 가끔 신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애가 탈 때가 있어요.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미사 중에 기억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내 자신이 내가 나를 구원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가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미사 시간이 바로 주님과 나의 만남이고 오늘 주일의 의미는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준비하시고 성탄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도 기쁨의 날 독서와 복음과 환호성 복음 환호성이 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날 정말 열심히 오늘 미사를 준비하시고 이 미사 중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겠어 하는 분들 미사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주거나 뒤적거리고 이 시간 지루하니까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워집니다. 이 좋은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오시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이 소중한 시간을 왜 저렇게 준비를 안 하고 왜 저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들 소홀히 보낼까? 제발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읽으시고 그날 이 미사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이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내 마음으로 준비할 때 받아들일 준비를 할 때 주님은 나에게 오시는 거고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이 제대할 때 구유를 꾸몄습니다. 이 구유를 꾸미고 이제 이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지요. 그러나 이 아까 전례의 의미로 이 구유를 생각해 봅니다. 구유는 소나 말이나 양이나 짐승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사는 곳입니다. 뒹굴고 어떻게 보면 절대 깨끗한 장소가 아니에요. 지저분한 장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유를 보면서 중세시대 때 어떤 시인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짐승은 스스로의 오을 위에 썩어가듯이 인간은 스스로의 죄악 위에서 썩어간다. 어느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 쌓인 죄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 짐승의 오물 위에서 썩어가는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이 구유인데 왜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셨을까? 우리가 알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유일하게 당신 자신이 태어날 장소와 태어날 환경과 시간을 정하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왕궁에 태어나기를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경치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구유에 태어나시기를 원하셨다는 이 의미가 뭘까? 이 구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내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 절대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내 마음에 그분이 오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자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버림받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버렸다, 이 표현이 자기 자신의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데, 깨끗해질 수 있는데, 더 기도할 수 있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맨날 눈에 보이는 내 욕심, 내 미움, 내 분노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태산 같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좁쌀 같은 원한으로 속을 채워서 슬프게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버린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내 자신에게 어려운 사람에게도 자선을 베푸는 자선주의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한번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중요한 날입니다. 구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유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다. 그러나 이 구유는 깨끗한 곳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의 성의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더럽지만 당신이 오신다기에 내가 청소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전에 고백성사를 보자고 하는 것. 내 마음 안에 오시는, 내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아드리고 그분에게 최소한의 내 표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성사 보는 거예요. 이 구유의 의미가 바로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부족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낼 때, 주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은 오늘 복음에서의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 요한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이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정도의 칭찬을 들었지만, 그 요한은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보다 못하다는 그 뜻이 뭘까요?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이토록 위대하고 이렇게 위대한 예언자였던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세례자 요한은 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정의만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성당에서나 또는 다른 곳에서 우리 꼬마들을 보면, 꼬마들 왔다 갔다 하고 강가에 쌓인 애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생각납니다. 꼭 원자로 같아요. 소형 원자로. 자기 스스로가 힘을 내서 자기 스스로가 끝없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이 색깔이 바로 이 에너지의 색깔, 사랑의 색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제의와 초를 키고 미사 지내는 의미가 바로 내가 내 마음 안에 사랑이 깃들 때, 내 마음에 사랑이 피어날 때 바로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 생명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를 오늘 밝혀봅니다. 즐거움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의 성탄을, 그리고 어떤 분에서는 정말 좋은 일,
자기에게 오는 좋은 일들을 기다리는 그 즐거움도 클 때가 있지만 현대인은 고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고난을 통한 기쁨, 시련을 극복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보람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순절 대리교회에 따르면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희생, 내 자신의 생활의 반성, 그리고 새로운 생활의 기쁨, 그런 것들을 내가 노력을 했는가? 옛적에 특히 사순 시기에 사순 4주일에 있는 이 장미주일의 의미는 사순 시기 동안 너무 힘들게 고심 극기하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좀 쉬라는 의미에서의 이 장미주일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장미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도 고생하지 않는다. 우리 브라질 팀한테 졌죠. 질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 브라질의 유명한 카니발 춤추고 난리치고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원래 의미가 재수요일 전에 한 2, 3일 놀아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사순 시기 동안 정말 극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씩 놀아보자 하는 게 카니발인데 지금은 재수요일이나 사순시기나 어디가 버리고 카니발만 나왔어요. 우리도 때로는 성탄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생각 안 하고 성탄 전날 선물 받고 잔치하고 이런 것만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성탄을 준비하면서조차도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런 마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 구유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남미 브라질 유명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인 헬더 까마라 대주교님이 이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현실에 도전하는 성사라는 책을 쓰시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당신 자신의 체험을 얘기했습니다. 아마존에 어느 정글에 가서 그 공소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시는데 그 집이 오두막집이라 바닥이 흙이었어요. 진흙탕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주교님 함께 미사를 하는데 미사를 봉헌하면서 영성체를 할 때 한 농부가 나와서 영성체를 할 때 투박한 손으로 성체를 갖다가 성체를 떨어뜨렸어요. 그 성체가 흙바닥에 떨어지니까 금세 흙물이 들고 이렇게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하니까 주교님이 자기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가만히 있다 이런 말을 주교님께 했다고. 주교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깨끗한 제대포 거기에 금그릇에만 탄생하십니까? 이런 흙탕물에도 떨어져도 저에게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했다고요. 대주교님 그분께 사과하셨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는 모습,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구유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도 지저분하고 참 사실 돌아보면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 없는 죄인, 아니 과거 없는 성인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이 앞에 앉아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남에게 화를 내고 남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먼저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그게 바로 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에게 축복하고 내 자신에게도 축복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나 한참 때 모습이 그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나는 서로 용서하는 모습, 이렇게 살아도 오늘날 누구의 표현대로 성냥팔이 소녀의 성탄은 여전히 춥고 쓸쓸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외롭게 만들고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이번 주의를 쓸쓸할 거다. 저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용서를 청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의 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버림받은 나를 오늘 구원하고 용서를 청해야 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오시는 주님 그리고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따뜻한 사랑이시오니 당신은 저의 슬픔을 아시는 분,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은 저의 고독을 아시는 분,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당신은 저의 방황을 아시는 분, 저의 별빛이 되어 주시고 당신은 저의 갈증을 아시는 분, 저의 샘이 되어 주시고 당신은 저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 저의 형제가 되어 주시고 당신은 저의 약함과 죄를 아시는 분,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은 저의 삶의 고뇌를 아시는 분, 저에게 희망을 주소서 하여 또다시 당신께 드리는 이 주인의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이 하소서. 오늘 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에게 나눔을 신청하고 당신의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이 주일의 시간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모두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겸손되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깨닫는 즐거움과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사랑이신 주님, 세상 속에 머무르며 주님을 전하는 교회를 부어 살리시어 현대의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이들을 먼저 찾으며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군의 주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일상이 바뀌는 세상을 살펴주시어 모든 이가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경제적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고 살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복음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인자하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성탄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또한 내 영혼이 내 삶이 나를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탄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드렸습니다. 성주의 자매 여러분, 우리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치는 이 제사, 주님의 이름에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공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이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며 비우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구원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대신 공정 마리아와 그 르비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미사 중에 사제가 기도하는 모습, 팔을 벌림은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좋은 영성체를 위해서 주님의 기도이 함께합니다. 한 분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슴을 여는 뜻으로 팔을 벌리고 주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합장하는 내 마음과 내가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음을 뜻합니다. 손을 모으고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고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이 때때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오늘도 동시달의 꽃번듯이 인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보시기 약하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시오. Yeah.
네, 공지사항 알려드릴게요. 주보를 이때 보세요. 대립시기 기간 동안에 오는 고백성사는 다 대립 항공성사니까 성사표 공개해 주시고요. 저희 본당이 16일 금요일 날 신부님들 10분을 모시고 고백성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명을 강조하는 이유는 혹시 고백소에 들어와서 본당 신부 만날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손님 신부들이시니까 와서. 그리고 그날은 4시 저녁 7시 30분 간단한 참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고요.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밤 12시까지 성사주고, 이 말은 지난 봄에 12시까지 넘게 성사를 주니까 젊은 친구들 고백 성사로 많이 왔어요. 왔는데 느낌이 그래요. 아, 진짜 주네? 진짜 12시까지 있네? 12시까지 기다려요. 본당은 성의를 다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는 주변에 시간이 안 돼서 그러신 분들 밤에 12시에 오셔도 친절하게 성사드릴 테니까 집에 가족들, 특히 젊은 친구들을 핑계 없이 보내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모속은 성체조배,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값을 봉헌하시면 본당에서 모아서 좋은 일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세례성사 있습니다. 17일 날 세례성사 있고요. 그 다음에 성탄 전야미사,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앞도 못했는데, 그렇다고 올해 우리가 모든 걸 다 완전히 놓고 할 수도 없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성탄 미사가 9시에, 그리고 9시에 부유 예절하고 성탄 미사 하는데, 미사가 끝나면 시간이 애매해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서운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아니라 본당 개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방이나 어떤 방들을 어떻게 단체별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작은 파티라도 할 거야, 모여서 놀 거야. 청년들이나 각 단체나 구역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본당을 개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밤 1시까지.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밤 1시까지 성당을 개방을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방을 배정을 해드려야 되니까 단체별로는 미리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실이나 저희들이 아마 다음 주에는 이걸 준비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내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성당을 개방하고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실을 하시는데 주방은 사용 금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지고 볶고 끓이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지고 오신 간단한 과자나 본인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데, 여기서, 그리고 본당에 주방 시설 그릇 쓰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불평등해요. 어느 단체는 지지고 볶고 어느 단체는 과자 부스러기 먹는다 하지 않고 그냥 평등하게 가난하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을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각 단체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탄 미사, 오늘 성탄을, 그리고 송년 미사를 위해서 이 전례 회의 미사 끝나고 있도록 하겠고요. 연차 총침묵회가 이렇게 지하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사목회의가 오늘 4시 30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 아이들, 우리 꼬마들 은총잔치가 24일 날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제가 신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성당,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당 만들기 위해서 본당은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것들을 시간을 잘
희생을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례를 위해서 연습해 주시고 또는 출이나 또는 제대를 위해서 꽃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는 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써주시는 분들께 정말 이 성탄 준비를 같이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마음으로 잘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자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전례 그리고 좋은 미사가 있으려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 많은 사람들의 연습 그리고 함께함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번 전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다가오는 성탄의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반복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